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금요일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예, 한가위의 일독서는 요엘서, 시편은 시편 67, 이독서는 요한묵시로, 복음은 루카복음. 그래서 주제는 열매, 풍성한 결실, 또 소출, 수확, 뭐 이런 주제예요, 전부 다. 그래서 풍요로움, 이런 거죠. 풍요로움. 근데 풍요로움도 풍요로움인데 가장 은혜로운 풍요로움은 영적 풍요로움입니다. 자, 요엘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가 예언서 중에 최초의 예언서는, 처음으로 쓰여진 예언서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최초의, 아모스는 작가 예언자예요. 최초의 작가 예언자 아모스. 엘리야서, 엘리사서는 없죠, 그죠? 네. 아모스서부터 있습니다.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카서, 이렇게 있습니다. 760부터 맨 마지막 예언서는 뭐다? 요엘이다. 요엘서 마이너스 400 요엘 예언서예요. 요엘 예언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죠. 예언 문학의 끝이 요엘, 말라키 아니에요. 성서상으로는 그냥 말라키인데 요엘이 제일 마지막 예언자고요. 더 이상 예언 문학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묵시 문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 문학이 끝나고 묵시 문학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요엘서,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제라도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지, 돌아오면 복을 주실지, 돌아오면 주님께서 곡식제물과 제주를 남겨줄지 어찌하냐. 은총과 축복을 내리리라. 주님의 응답과 축복.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백성에게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주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배불리 먹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 맺으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얻으리라. 그러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리라. 가을비, 봄비, 열매 맺는 비를 내려주시리라. 그래서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햇포도주,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느님이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자, 연대표를 보시면 요엘 예언서예요. 주님이 하느님, 다른 신이 없다. 언제 나오죠? 주님이 하느님, 주님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주님입니다. 주님. 야훼를 한국말로 그냥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분? 여기. 주님은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입니다. 요 하느님. 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누가? 제2 이사야 연자가. 그래서 바빌론 유배 중에 그렇구나. 신관이 지역구 하나님에서 전국구 하나님으로 확장됐다고 그랬죠. 바빌론 유배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요 사상이 그 다음에 계속 쭉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제2 이사야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신관이 확 넓어지죠. 근데 거기 요엘도 영향을 받죠, 그죠? 오늘도 독서를 보면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제2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느님이다. 내가 모든 만물을 풍요롭게 하는 하느님이시다. 자, 그죠? 요엘. 그래서 오늘 독서는 일독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풍성한 결실, 그죠? 풍요로움, 열매 맺음 이런 내용이죠, 그죠? 한가위를 맞아서 그쪽 부분에 오늘 독서 요엘서 묵상하셨습니다. 시편은 시편 67편 오늘 한가위를 맞아서 열매 맺음, 소출, 축복, 강복 시편 67편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당신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7절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주님께서 땅을 축복하셔서 그래서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드립니다. 추수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수감사.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천하만방이 당신을 드리게 하소서. 추수감사. 자, 요한묵시록 14장입니다. 요한묵시록 14장. 자, 여기 또 보시면 요한묵시록은 마이너스 110년경, 100년경, 90에서 119 사이 10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서간, 요한묵시록 같은 저자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요한서간, 요한묵시록 다 저자가 달라요. 네, 공통점은 요한 공동체다. 요한 공동체 사람이 썼다. 요한복음은 수정의 수정을 거쳤죠. 자, 그러면 요한묵시록 마이너스 110년경에 플러스 110년. 자, 요한묵시록 어린 양에 관한 묵시록 쭉 있고요. 심판 예고가 있고. 자, 주님께 충실한 이들이야말로 복되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주님께 충실한 일인 거죠. 그들을 계속 따라온다. 그들의 한 일이.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저 세상으로 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갈 때, 이 세상 거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 세상으로 갔는데도 계속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저 세상으로 갈 때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런데 저 세상으로 갔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와. 뭐가 따라와? 우리가 한 일이 따라와. 주님께 충실한 사람은 그들이 한 일이 따라오리라. 뭐가 따라올까요?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그거는 계속 저 세상으로 가도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서울역 밥집 봉사, 이런 거는 이제 남을 거예요. 봉사, 또 봉헌, 이런 것들은 남을 것이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를 따라온다. 그래서 어떻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것이다. 영적 풍요로움은 계속 우리를 따라온다. 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묵시문학적 표현이죠, 그죠? 요한 묵시록이니까 묵시문학적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이 낫을 들고 계신다. 낫을 수확을 하려고 낫을 들고 계시는데,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빰빠람빰빰 하고 큰 소리 칩니다. 낫을 내어 수확하십시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을 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물이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땅 위로 낫을 샥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열매 맺은 곡식이 이렇게 거두어졌다.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다. 날카로운 낫을 대어서 땅에 포도나무, 포도송이, 무화과나무, 무화과들 그래서 거두어 들이셨다. 마지막 수확, 마지막 추수 작업. 근데 요게 더 포인트가 아닐까요? 마지막 때 종말 심판이 있어서 땅의 모든 영적 풍요로움을 수확을 하는데, 주님께 충실한 이들은 복된 이들이고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저 세상으로 가서도 계속 우리를 따라온다. 뭐가 따라온다? 주님 안에서 나누는 나눔, 주님을 섬기는 섬김, 주님을 위한 희생, 주님께 봉사, 봉헌, 주님을 위한 봉헌, 주님께로의 봉헌,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주님에 대한 참 사랑. 그래서 고린도일서 13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있죠? 자,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영성적 풍요로움이에요. 영적 풍요로움.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결국은 가톨릭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게 가톨릭 신학이고, 자, 루카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한가위 날이니까 열매, 수확, 소출, 풍요로움, 그런 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자, 우선 루카복음 12장이니까 두려움에 대한 걸 볼까요? 두려움. 부질없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렵지 않은 것 같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뭔가 떠나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떠나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저놈이 왜 이렇게 시집 안 가나, 저놈이 왜 이렇게 장가 안 가나, 빨리 떠났으면 하면서도 동시에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빨리 가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지 마라. 이런 게 있죠. 떠나감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을 떠나가면 소리 지르고 잡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죠. 떠나가면 어떡하나, 나 내 옆에 있다가 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당신만은 떠나시면 안 돼요 하는 게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다? 돈이다. 돈이 나를 두고 떠나갈까봐 엄청 두려워하죠. 돈이 이렇게 옆에 풍요롭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이제 갈 거야, 너를 떠날 거야, 안녕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면 다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어쩌다가 수억씩 수십억씩 날리면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돈이 나를 두고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이나 장수나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뭐다? 주님이 나를 두고 떠나가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이 떠나간다. 사람들은 그러세요? 이따가 또 나중에 뵙죠. 안녕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갈 때 안 됩니다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두려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 탐욕, 모든 탐욕을 경계해라. 탐욕, 재산, 소출. 탐욕, 재산, 소출. 재화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게 오늘 복음인데, 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십니다. 무질서한 애착을 경계해라.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래도 그 물질이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은 영생을 사는데 풍요롭게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재물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예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속적인 재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많이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통장에 넣기가 너무 뭐하니까 통장을 10개쯤 만들어 가지고 다 거기다가 너무 많아. 100억씩 넣어. 10개. 더 많아.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 수확한 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많은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수입을 넣어야겠구나. 곡간 또는 통장. 그죠?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소출을, 수입을 넣어두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을, 재산, 재물, 수입을 넣어뒀으니 이제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목숨을 되찾아가겠다. 오늘 밤 내 목숨을 되찾아가겠다. 목숨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여서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 많은 수입은 누구의 차지가 되느냐?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 나눔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소출을 내게 해주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소출을, 많은 수입을, 많은 수확을 얻게 하셨다. 왜 그랬다고? 예? 자, 오늘 한가위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 어쩌나 보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적 풍요로움으로 확장되면 더 좋겠죠, 그죠? 영적 풍요로움, 영성적 풍요로움. 그래서 오늘 많은 수입을 얻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죠? 주님께 감사하는,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미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영적 풍요로움, 영성적 풍요로움이 있으면 더 좋은다. 수입이 많고 풍요로워졌다. 어쩌나 본다고 그랬죠?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네. 자, 그래서 오늘 9월 29일 대천사 축일, 그리고 추석 겹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1독서, 2독서, 복음,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그런데 우리는 업그레이드해서 영적 풍요로움, 영적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해서 영성적으로 풍요롭게 했어. 왜 그랬다고? 어쩌나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나눌 수 있는가? 영적인 것도 나눌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한가위를 맞아서 나눔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 기본은 사랑. 자, 오늘 9월 29일을 맞아서, 한가위를 맞아서 나눔, 영적 풍요로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금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